5월 말씀, 5월에 말씀으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날, 아이에게 가르칠 것,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8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8절까지. 자, 이 말씀을 천공 12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희 집에 유언하라. 너희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기도를 들었고 너희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희 소원을 15년을 더하고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옆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 열매입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 열매. 어제 아침에 우리가 37장 중반절을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었냐면은 히스기야가 왜 믿음의 왕이 되었고 히스기야의 일반적인 신앙이 어떤 부분들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아수르 나라가 강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랬을 때 이 모든 상황들을 놓고 히스기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아수르 강대한 나라가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은 나라를 쳐들어온 이유는 있습니다. 보면은 그들만 의지해야 되는데 애굽 나라 의지했다는 이유로 쳐들어왔습니다. 이랬을 때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 한 나라의 왕입니다. 하는 방법들이 그 모든 전쟁 선포, 모든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 전에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 나라 왕입니다. 그러니 수단과 방법과 여건과 환경 얼마든지 인간의 방법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나라에 손을 뻗칠 수도 있고 아니면 군대에 동원령을 내려서 한번 전쟁 선포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인간의 방법은 추구할 수가 있지만은 이 히스기야 왕은 그거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적나라하게 가지고 하나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물어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 결과적으로 어땠었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수르 나라 사람들 이 37장 36절 보면은 여호와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더라. 전쟁 안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했더니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서 그 강한 아수르 나라 18만 5천 명을 아침에 가서 보니까 다 시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가. 모든 성경 역사는 그렇습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새벽에 나와 기도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외식적인 행동 가지고는 안 돼요. 신앙은 반드시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행위. 그것이 말로만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그게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얼마든지 사람들이 말로 잘할 수가 있습니다. 말로 똑똑한 척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가 행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것을 외식적인 행위라고 그럽니다. 이걸 마태복음 23장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분들은 구약의 율법에 요즘 말하면 신학박사들입니다. 새벽기도도 안 나오면서 예배상수 제대로 안 하면서 신학박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새벽기도 하세요. 뭐 하세요? 철성수 하세요. 본인은 만일에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런다면 여러분 그 교육이 올바른 교육입니까? 본인은 하지도 않으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이게 살아있는 사안교육이 되냐 그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입니다. 보면은. 왜냐하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책망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을 해요. 구약의 수많은 왕들 중에 히스기야 왕이 선한 왕으로서 우리가 부름받았던 것은 이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든 그거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전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눈물 흘리는 기도였습니다.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일이 할렐루야 하면만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본문의 38장 1절에서 8절 읽었습니다만은 38장 1절 그때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엄청난 아수르 제국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기도를 통해서 이겨냈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그때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설상가상이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보면은요. 한 고비를 넘었더니 이제는 모든 것이 평탄할 줄 알았는데 산이 또 있어요. 우리는 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원망 불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엄청난 전쟁을 믿음으로 이겨나갔는데 이제 나라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왕이. 즉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희 집에 유언하라. 너희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때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남유다 13대 왕이에요. 그리고 이때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사람은 이사야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가 돼요. 아무리 믿음의 왕이라 하더라도 왕에게 직접 말씀을 주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는 세 직분이 있습니다. 왕이 있죠.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세 직분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우시야 왕이 그때는 나라가 상당히 좀 좋은 평탄할 때였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건 왕의 권한이 아닙니다. 누가? 제사장이 해야 돼요. 그러는데 내가 좀 이 나라 왕인데 내가 뭘 못해? 하나님의 전에서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거기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은 막습니다. 이건 왕의 권한이 아닙니다. 내가 왕인데 뭘 못해? 제물을 드리는 순간에 나병, 문둥병 걸려버려요. 나병 걸리면 어떻습니까? 왕 못합니다. 그래서 저 밖으로 버려볼 것이 아니라 그래도 왕이기 때문에 별궁 한쪽에서 평생 거기서 죽습니다. 나병 환자들에서. 이 신뢰예요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맡은 직분과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온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 운명론이 아니고 모든 것은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좋을 때가 있으면 어려울 때가 있듯이 반드시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여러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예배 참석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주셔요. 내 삶 가운데 수많이 얽매이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들 실타래같이 얽매인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어느 땐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한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응답입니다. 어디 산에 가서 무슨 음성을 듣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누가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전쟁의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의 왕인데 그 왕이 병들어 죽는다는 겁니다. 사형선고 내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이사야 선지자가 너 죽어 유언해 이랬을 때 히스기야 왕이 어땠을까? 하나님 병 주고 약 주고 하십니까? 얼마 전만 하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이 전쟁 한 18만 5천 명 적군을
다 시체로 만들고 이런 응답하신 좋으신 하나님, 이제 나라를 좀 내가 왕으로서 잘 다스리게 해봐야 되는데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히스기야 믿음 보세요.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돕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하루에 한 바퀴씩 여세 동안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백성들이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양강나팔을 불며. 그러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것이 여리고성 무너지는 방법이에요. 아니 여러분, 그 엄청난 성을 무너뜨리려면 어떤 다른 물리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몽둥이로 치든가 누가 와서 무엇을 하든가. 아니 매일매일 돌고 외치라고 하면은 그게 무너집니까? 그거 인간의 방법으로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단 돌면서 금지한 사항이 있습니다.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말하지 말라. 왜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서로 얘기하면 말하다 보면 이게 전염이 돼가지고요, 어이 김서방 박서방 우리 미친 짓 하고 있네 하지 말세 하면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순종하라. 여러분 그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하면서 내가 믿음이 되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됩니다. 일은 누가 해가요? 하나님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말로 나만 부정적인 생각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말하지 말라. 내가 믿음이 안 되면 여러분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일은 누가?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지금 히스기야 왕 보세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빨리 생각난 말씀이 있죠. 시편 50편 15절 묵상하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지금 환난 날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죠. 말씀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은 모든 지각에 떠난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이 두 절 말씀 묵상하면 바로 우리 마음에 오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합니까? 많은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몇 절을 확실히 마음에 새기면서 나갈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 삶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벽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벽을 향하여서. 그리고 또 기도입니다. 3절 보세요. 이르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지금 히스기야 왕이 본인이 아마 선한 왕이니까 나쁜 행동, 악한 행동 안 했겠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과 믿음에 살려고 힘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주여 내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면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런 기도하면서 하반절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습니다. 심히 통곡하니라. 애통하는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어린애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오래 기도했다, 전심으로 기도했다,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럽니다. 이런 기도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러면 심히 통곡하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애통하고 통곡하는 심령의 마음을 멸시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받으셔요. 우리 그래서 금요 성령 지우 집회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 그거거든요.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물론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골방 기도, 조용히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 하지 말고 핵심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세요. 통곡하며 애통하고 전심으로 부르짖는 기도, 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금요 기도에 나와서 우리 삶 가운데 지켜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함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 문제가 내게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랬을 때, 이렇게 여러분 죽을 병이 걸렸을 때 벽을 향하여 기도했고 통곡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어땠을까? 하나님이 여러분 4절 보세요.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즉 기도는 지금 히스기야 왕이 누구?
하나님께 했는데 응답은 누구? 하나님의 선지자의 응답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 선지자에게 임하기 때문에 왕에게 직접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이사야야, 저 지금 왕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 내가 너를 보내서 죽고 살지 못하리라 사형선고를 내렸는데 너 다시 가서 그 눈물을 보았고 애통을 보았기 때문에 그 영혼 살려.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 이사야에게 임했는데 어떤 말씀을 임했을까? 5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기도를 들었고 너희 눈물도 보았노라. 내가 너희 소원을 15년을 더하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한나라 왕으로서 잘못한 거 없었습니다.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전쟁도 승리하고. 그런데 뭔가 모르게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형선고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래, 주여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과 여건이 됐을 때 우리는 지레짐작해서는 안 됩니다. 저 영혼 지금 죽어갑니다. 죽어가도 하나님 저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에요. 기도. 하나님의 뜻이면 죽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면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판단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소망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응답은 하나님. 그럽니다. 여기 보세요. 기도했더니 너희 기도를 들었고 너희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만일에 우리가 잘못 생각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너 죽은다고 사형선고 내렸습니다. 주의 종이 와서 당신 죽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죽어야 맞는 것이에요. 주여 그러면 주의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눈물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니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어떤 상황이 우리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가능한 좌절 아니면은 환난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거 바라보고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그것이 완전하게 새롭게 응답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뜻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고 했더니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다. 그러니 그냥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3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 부르짖었을 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질병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부유함과 하나님을 바로 직접 체험하는 거. 즉 욥기 같이.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그렇게 수많은 재난과 어려움을 당할 만한 그런 제일 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리고 그 애지중지 자랐던 10남매도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머리에서 발까지 온 만신창 되어버리고 옆에 있는 아내는 원망하고 당신이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버리라고 하고 어디 하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욥을 그 많은 고난을 주었을 때 욥의 신앙 고백은 뭐였습니까? 욥기 1장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었다가 욥의 답입니다. 그는 알아요. 하나님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나를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올 것이라는 것을 욥은 압니다.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갑절에 재산은 부흥되었습니다. 자식들은 그야말로 10남매 줬는데 욥의 딸은 당대에 제일 이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로만 듣던 하나님을 직접 체험신앙으로 바로 느끼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 히스기야 왕이 질병 치료받았습니다. 15년 생명 연장 받았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보세요. 6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제 앞으로 아스루 나라가 너를 쳐들어오지도 못할 것이다. 내가 막아줄 것이다.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성을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사람 생명만 15년 연장시켜준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지켜줄 것이다.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았을 때 내 자신의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겠다 그 말입니다. 내 사업장 일터를 지켜주겠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내 기도 응답 문제가 아니라 더 플러스 알파 보너스로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는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확증적으로 믿음을 보여줍니다. 보면은 그랬을 때 7절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너를 위하여 한 징조니 이것이 하나님의 징조다.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증표 15년 연장시켜주고 모든 아수르 나라로부터 보여준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지금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어떻게 내가 그것을 믿습니까? 이걸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징표를 보여주는 게 8절입니다. 보라 아하스 해시계에 나와 같은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했습니다. 일령포 전의 성경은 해시계는 서쪽을 향하여 계단을 높이 만들고 요즘 말하면은 해가 뜨면은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쭉 질 때 지금 그림자가 이 정도 되면 메시다 해시계입니다. 근데 그것을 거꾸로 돌리게 만들어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내가 약속한 언약의 징표다. 즉 말하면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확실한 믿음. 그러면은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 이제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전체 내용은 9절 말씀 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그 병을 나을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질병을 치료해줬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 후에 10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응답 받았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 기도응답 받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글로 끝. 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응답을 해준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즉, 내 볼일만 봤으니까 하나님 나사 관계는 끝이에요. 거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모든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달라고만 하고 문제만 해결받은 일로 끝이에요. 한번 여러분 우리 쭉 지난 시절을 신앙하며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해 주셨는데 내가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이것은 생각 별로 안 나죠. 달라고만 하고 응답받는 것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 히스기야 왕은 10절에서 20절까지 그 내용을 합니다. 보면은 자 10절 보면은 내가 죽을 병에서 건졌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바로 이 스오르 문에서 들어갔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었다 하였도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11절에 내가 또 말하기를 다시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시리니 나는 죽고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죠? 지금 그랬는데 어때요? 하나님이 그를 살려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구해줬습니다. 보면은요. 병에서 16절 봅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온데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치료하고 살려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20절 구원해줬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내가 정신토록 여호와 전에서 수금으로 노래를 하리로다. 나를 구원해줬고 나를 건져줬다. 이렇게 죽을 나였었는데 이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금 일령포를 뒤로 10도로 물러가게끔 증표도 보였지만 확실한 증표.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21절 봅니다. 이사야가 이르시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한 뭉치를 가져다가 종터에 붙이면은 왕이 나으리라 하고 뭔가 모르게 왕이 연약한 부분이 있었는 모양이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진흙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 아픈 부위에 바로 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낫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가 무슨 치료제입니까? 그런데 이 당시 이렇게 쓰기도 했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저 시골에서
어디를 다치면은 된장을 바르든가 쑥을 쬐 바르든가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런 치료제보다도 어떤 것이냐면은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순종. 순종이요. 방금 전에 여리고성 말씀을 드렸죠. 순종. 바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저기 깊은 곳에 그물 내려. 그물 내릴 때 어땠습니까? 두 배가 찢어지도록 잡았습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도저히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안 맞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을 요구할 때는 순종. 이랬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라. 출애굽할 때 모세가 40년 광야생활 하면서 반석을 치면 물이 납니다. 막대기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내가 쓰는 지도자. 모세 말 들으라. 홍해바다를 내미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어찌 저 모세, 능력의 모세 내가 쓰고 있다.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었고 반석에 물이 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는데 봐라. 니들이 아무리 반석을 쳐봐라. 물이 나는가? 안 나죠. 모세가 쳐야 납니다. 왜요? 모세는 내가 세우는 종. 그러니 너희들은 모세의 말에 따라 순종해라. 이것이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지혜와 지식으로 안 맞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했을 때 여기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에 응답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길에 하나님 이 정도면 내가 숨쉬고 좀 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상도 하는 일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원망불평함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여기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며 간금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길 원합니다. 좌로나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말씀 붙잡고 예배드리면서 깨달음을 얻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사오니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매일매일 풍성한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정영면 집사님 521번째 1000번째 드립니다. 최규호 집사님 868, 869번째 1000번째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